네, 디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는 너는 다른 다른 교훈에 교훈에 합당한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네, 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또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중심으로 디도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는 시간이 되면 뭐 집사님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신학교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뭐 다 좋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66권의 말씀이 너무 풍성하거든요. 근데 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일 설교로 다 때우려고 해요.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데 한 천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그 예배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바로 자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깨닫고 부모로부터 배운 거, 또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거를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병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자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병든 자를 고쳐라, 개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모든 교육과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노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병들어 있는 자아를 어, 어르고 또 거기다가 옷을 입히고 치장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에 대한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채 물 밖에서 하고 있는 허덕거리는 모습이거든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야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병든 자를 가지고 이거를 느끼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을 드리도록 구약에 그렇게 말하고 실천하게 한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절기와 모든 의미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나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죽었다고 나도 인정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것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도 막 열심히 기도해서 저 아파트 평수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새 생명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복음을 받는 주체인 내가 병든 자를 여전히 갖고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의 축복을 얻은 사실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내용은 내게 여전히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선보다도 복음의 내용이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결정으로 막 움직이고 또 막 힘들게도 하고 잘 되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것보다도 복음이 시시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그게 나라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더 좋아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인생이라고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기대감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내 병든 자가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했을 뿐인데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축복이 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은혜로 경험되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걸로 대체하려고 해요. 뭐 병이 나왔다든지, 뭐 방언이 터졌다든지, 어떤 막 신적인 음성이 들렸다든지, 예언을 하게 되는, 그거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것이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막 찌릿찌릿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어떤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평생 늘 함께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부부도 많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잖아요.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한 세대들은 보면 뭐 그 카톡 배경에 뭐 만난 지 며칠, 결혼한 지 며칠, 아이 태어난 며칠 이거를 다 기억해요. 그런데 오래 가는 거 못 봤어요. 헤어지기도 잘 헤어지고요. 그렇게 이벤트 날짜를 다 찾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에 메말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자꾸 주변으로 돌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확인되는 물질적인 조건, 그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한 가치가 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병든 자를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말씀은 그냥 객관적 사실일 뿐이지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메시지는 요약을 잘해요. 서론본론 결론을 기막히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역사하는 말씀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하는 목사님의 상황과 조건과
그 말씀을 붙잡는 나의 상황과 조건,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강의 내용처럼 수학 공식처럼 같이 붙잡습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편지는 각자 다 다르거든요. 같은 소스의 내용이지만 주일 강단의 말씀이지만 매일 붙잡아도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슬렘 사람들도 하고요. 불교 신자도 하고 천주교 신자도 하고 힌두교 신자도 합니다. 저 이단의 세력들도요. 매일 뭐 돌리면서 하루 종일 해요. 생각하는 거를. 근데 개신교의 신자들만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로만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열심인 분들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중심의 어떤 큐티 같은 거를 하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시는 생각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어 놓고 또 생각해 보고 오늘을 살아보고 문제도 겪어보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 이래서 오늘의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교회만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아무리 옮겨도 아마 이 지구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 가서도 한 3년 지나면 아예 설교 들을 거 없어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특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서신의 14권의 서신이 근데 이 세 권의 서신은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은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후대들을 기도처럼 키우라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의 배경을 좀 보면 첫 번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투옥되고 난 후에 훈련한 바울 사도는 디도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레데 섬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소규모의 사람들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당부합니다. 그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바로 디도서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교회 조직도 약해서 유대교적으로 실천 위주의 어떤 복음이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힘없이 흔들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뭐 그걸 꼭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도에게 목회 사역의 지침을 알려주고자 디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교인들에게 바른 말씀만을 가르쳐라. 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윤리적 생활 훈련이 필요하고 바른 신앙을 입증하는 경건의 생활들을 가르쳐라.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각계각층의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로, 감독으로 세울 것인지 그 기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과 함께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죠. 거기에 참석한 이방인 제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랬을 때 바울 사도가 봐라, 이 헬라인이지만 이 디도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건을 달 필요가 있냐? 그렇게 증명하고 나니까 그 결과 이후에 총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복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이방인들은 없게 된 것이죠. 아무튼 디도는 바울의 든든한 제자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헬라인이었고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아주 잘 수습했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디도가 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면서 바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레데 교회의 감독이 됐죠. 더 열악한 지역으로 파송돼서 사역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1장 1절부터 4절에 인사말이 나오고 1장 5절부터 16절에 장로의 자격과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 1절부터 15절에 바른 말씀의 적용, 선포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11절에는 바른 말씀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맺는 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전도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꼭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최고 전도자인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나 중요한 전도자들의 기도를 우리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받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또 학교 교사로부터 교회 목회자, 전도자가 너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잘해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개인 편지를 보면서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불신자들이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도가 된 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 이거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어떤 표현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복음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90세가 넘는 그런 인생의 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과 전도를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디도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됨이라는 표현을 하죠.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결과로 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건전한 교리와 건강한 삶의 필요성을 자녀에게 하듯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인격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기회와 축복을 잃게 됩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병든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 분명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줍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잡고 자신의 행동과 나쁜 습관을 합리화하고 포장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거를 제 자신에게서 많이 깨닫거든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합리화합니다.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지나왔잖아요. 올해도 또 그렇게 가시면 인생의 결과가 같은 겁니다. 저는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나쁜 표정을 짓거나 화난 모습으로 얘기하지 않고 같은 얘기를 10년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제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고 렘넌트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메모를 안 하신 분들은 시작하세요. 요즘은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다 있거든요. 아니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음성 녹음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한가한 시간이 되면 그거를 노트 같은 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카톡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거든요. 똑같은 아침 묵상을. 왜냐하면 뭐 어떤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분실될까 봐. 그리고 제 핸드폰에도 남아 있고 SD 카드에도 또 따로 저장이 돼 있어요. 분명히 어느 시간이 되면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책이 될 수도 있고 묵상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설교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한 건데 그냥 묵상한 것을 더 생각하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메모한 건데 이거를 17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하는 사람과 17년이 지나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시대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알려준 그거를 학습해서 아직도 미진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좀 카메라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생방송을 하면 또 화질도 좋고 옆에 막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띄워 놓고 막 어떤 이미지도 띄우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730편이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자료가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챗 GPT 시대라고 이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사용하실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메모한 내용이 컴퓨터나 이 미디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파일로 변환돼서 기록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두고도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남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바늘이 됐다면 네가 메모했던 그것이 행적이 된다. 또 우리가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행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을 만약 영상 데이터로 쭉 남겨놓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가능해요.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 감사한 고백, 이런 것들을 꼭 글로 표현해서 남기는 습관을 여러분도 갖고 후대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대학 가는 공부 말고요. 그거는 대학 가면 끝나는 공부잖아요. 또 대학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몇 대학이 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통합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져 가지고 융합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길과 진로를 찾도록 하는 공부로 바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암기했던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나 AI가 다 준비해 줍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농경시대는 그 변화가 5천 년 동안 변했거든요. 사회의 변화가.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00년 만에 5천 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정보 사회에 들어오면서 불과 20년, 30년 만에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월드 와이드 웹으로 연결되어져서 정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누구든 그런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그림, 아이콘을 누르면 정보를 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신세계를 연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시대를 열은 거죠. 근데 이제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과 한 시간, 몇 분 단위로 전 세계의 정보를 학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 영상으로든 문서로든 여러 가지 것으로 그것도 그 나라 말로 내가 한국말로 해도 그 나라 말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요 말 표현 그대로 입모양이나 제스처나 그대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영상이 그냥 제작돼서 나가요.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 이게 더 보편화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학습하는 게 아니라 막 외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도구들을 활용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드디어 개인이 세계와 움직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부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재미,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 운동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꼭 심취하고 평생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인생의 시기를 살아갈 때. 그때는 체력 싸움이에요. 거의 체력이 안 돼서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일반인에 맞게, 청년에 맞게, 또 산업인에 맞게 한 세 편, 네 편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체력을 요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보통 15시간 가까이 작업이 돼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문서로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 몸에 온 증상은 뭐 좀 운동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뭐죠?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하여튼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죠. 저의 앞으로의 인생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됐어요. 아프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저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 속에서 자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요. 최고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절도 최고로 갖출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제일 알려줄 수 있는 답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뭐냐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정말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후대들에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털어내면 자꾸 막 말하고 하면요. 후대들을 죽이는 길이 됩니다. 교회에 가서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될 후대들이 집에서 들은 그것 때문에 선입견이 돼가지고 교회를 자꾸 우습게 생각하고 중직자들이라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들이 중직자들이고 장로님들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사역에서 이런 장로들, 중직자들을 최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죠. 1장 5절에 이 장로를 세우는 것을 부탁했고요. 또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 가장 악랄한 사람, 그러면 그레데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지역이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직, 중직자로 세우는 사람들은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중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일이 중요해서 이렇게 말했죠. 1장 6절에 비난의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또 1장 6절에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시대였지만 바울은 중직자로 세워질 사람은 아내를 한 명 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방탕과 불순종의 자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1장 7절에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 또 1장 7절에 급히 분을 내고 술에 중독되며 사람을 때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1장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하며 신중하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장 9절에는 말씀의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도 있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병든 자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병든 자의 흔적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시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인생에 대한 나의 새로운 자아에 대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복음적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벌이 오고 그렇게 행동하면 복이 온다. 이런 율법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사상이 아니라 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복음적 경건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억압하고 눌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정서가 찾아지도록 자기의 삶이 정돈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또 사회생활 할 때는 어릴 적부터 습관을 대충 하지 말고 전문성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중직자가 중요하고 제자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만 가르쳐도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훈련, 신앙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저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데 몸이 왜 저러느냐? 운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겁니다. 저렇게도 정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가 되게 우습게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정말 할 일 없어서 저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든지 이게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고 전달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교회 안과 밖에는 이단의 세력들이 항상 어른어른거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교회 밖에 있는 세 종류의 이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교리로 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권주의자들로부터 누명을 쓴 이단도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를 통해서 그런 이단 누명을 쓴 개혁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마다 파고든 사상이 세속주의거든요. 잘 되고 성공하고 커지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이상하게 생각을 끼고요. 그 뒤에 무슨 뭐 이상한 일이 있을 거야 예측하는데 저희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없죠. 전도의 일이 일어나면 모를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다른 사상을 강조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순종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또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유대의 전통을 주장하는 할례파가 있다. 그 할례식을 꼭 해야 된다고 말이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1장 11절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의 허탄한 말을 가르친다. 1장 14절에 16절에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죠. 틀린 복음을 말하는 이단의 세력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혀 없이 권한과 능력을 놓지 않으려고,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교권을 형성해서 막 세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죠? 사단의 세력은 이 복음을 자꾸 상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갖은 방법을 써서 복음이 뭔지 헷갈리도록 만들고요. 또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면서 복음의 가치가 무력화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자꾸 충돌되게 해서 이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아니면 교회에 시험 들어서 또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도 이해하고 눈치채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3장 11절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교회의 역할에서 우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과 본질이 중요한데 여러분 물도 샘의 근원이 중요하죠.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판가름 되잖아요. 나무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어떤 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네. 지난주에도 이 방송이 나오더니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선호도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대표님께서는 노인증역 대형 게시판 또는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된 아파트 건물 도색권을 참고하시어 관리 사무실 또는 가까운 대기실에 방문하시어 위치되어 있는 또한 선호도 조사 안내문에 소중한 의견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공사를 위하여 계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참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성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게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2장 1절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2장 2절부터 4절에 거룩히 행해라. 2장 7절에는 범사에 본이 되게 해야 한다.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다. 또 선을 가르쳐야 되는데 3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 3장 7절에는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3장 9절에 맞다 틀리다 이런 헛된 변론을 피하라. 그러면서 할 일은 3장 12절부터 15절에 제자들을 살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아볼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라고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죠. 3장 12절 13절에. 그리고 3장 14절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세계 복음화하고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으니 우리의 행실이 좀 문제가 돼도 괜찮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와 성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합리화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꾼을 확립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결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올 한 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도, 이 두 사람이 기도가 통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던 그레데 지역이 살아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내용 중에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레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참여하는 그런 응답 속에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소수들이 남아있던 그 현장에 바울과 디도가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일어나서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게 선교 현장에 보면 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게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현장마다 소규모 교회들을 다 세우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할 사람들을 사역자로 다 세우겠어요. 내 교회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방향을 같이 공유하겠어요. 그게 좀 약하면 같이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러면 1000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근데 내 통제하에 두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교회를 세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딴 살림 차리는 것 같으니까, 흩어지니까. 아니, 교회를 흩어지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모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 사상이거든요. 생각을 보니 맞죠. 아무튼 바울과 디도는 기도가 통했는데 결국 한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루에 조용한 편한 시간을 좀 찾아서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기도 행위와 기도는 다른 겁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이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100% 인정되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를 가지고 성공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현상만 치중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에 치중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좀 확보해서 좀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내 노력과 세상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게 옵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 보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삶의 사람들을 합쳐보면 그 중에 내가 영적인 탑에 올라서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또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사기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져요. 오히려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런지를 아니까 배려해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죠. 돕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르르 가서 하는 전도보다 혼자서 하는 전도가 가장 쉬운 겁니다. 이 기도의 축복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적을 남겨주거나 형상을 남겨주거나 어떤 제도와 절차를 남겨준 게 아니라 뭘 남겨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해라. 기도를 남겨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고 물론 멋있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대단해 보이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할애하고 내 빈 구석을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죠? 타락의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생기게 고급스러운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고급스러운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재봉틀로 뜨르륵 박을 거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거든요. 뭐 며칠 만에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만드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수억 하잖아요. 뭐 10억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오래된 건물, 높은 건물, 깜깜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명 켜면 멋있잖아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의 근원적인 삶을 바꿔주느냐,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조건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통하는, 기도가 통하는 두 사람이 만나지니까 한 분야와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올해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특했던지 기도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만나집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기적이에요. 어떤 경우도 이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오죠. 복음이 통하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디도가 이게 통했거든요. 제가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3대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은 안 가봤지만 페체르부르크에 있는 그 박물관, 아르미타즈 박물관,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 가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그 성화 그림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들. 거기에 핵심들을 보면 핵심 내용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있거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거나 내려와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후광도 예수님에게 있는 아기 예수의 후광은 작고 성모 마리아의 후광은 커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상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는 관광 같은 거 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권력욕을 가지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몇십 년 동안 착취해서 만든 건물들이 관광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거 뭐 사진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 의미와 본질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엘리트일수록 복음이 전달됐을까?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을까? 저 세상의 배경이 통 안에 있는 물방울처럼 여기는 그런 중심이 있을까? 그리고 저런 도구들을 복음 때문에 활용하는 중심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몇 년 동안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시하게 느끼는 거. 저에게도 한번 오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목사님 미안한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교회는 나가고 있어요. 거기 좀 수준이 맞는지. 서초동에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시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통한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몇 명 못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예수님 오실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애굽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의 가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인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배경을 넘어서서 해방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다윗 이후에 또 남북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800년 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이 약속 붙잡았는데 터무니없게도 국가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 뒤에 또 복음의 가치가 사라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7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700년 만에 복음의 핵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복이 있다는 게 뭐죠? 이거는 사람이 깨닫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구나. 너의 그 믿음의 고백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보좌의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초대교회 회복이 됐다가 또 로마가 3세기경에 국교로 인정하고 나니까 또 복음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관리하느라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권력도 커지니까 왕도 안수를 안 해주면 왕의 인정이 안 될 정도니까. 그죠? 그게 중세시대 천년을 통해서 그 모든 가치와 재산과 응답들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의 조직을 만들어서 교황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교리까지도 통과시키냐면 교황의 교시는 성경과 동등하다. 이렇게까지 통과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세 천년을 지나서 200년 동안 종교개혁가들을 일으켜서 피를 뿌리게 하면서 선교의 피의 바탕 위에 루터를 통해서 95개조 방법문을 내걸고 독일에 있던 봉건 영주들이 지지하는 바람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개신교회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 개신교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530년, 5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연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복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처럼 이런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에도 만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 이러면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 사명이 통하는 사람과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그 악질들이 많은 섬에 보냈는데 결국은 그 섬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요. 나중에는 더 어려운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 국가가 있었죠. 지금은 한 다섯 여섯 개 국가로 나눠졌는데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축구 잘하는 그 나라,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는 그 지역, 이렇게 나눠진 지역에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아들 디도로 생각할 만큼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전도가 통하는 사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섬 전체, 현장을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장도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전도와 사명이 통하는 사람, 이러한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이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